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 그 묵상집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돈을 추구하지 말라. 예, 이런 말을 하면 생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재물과 정말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하게 그 직장 생활이든 뭐 다른 것들도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는 삶이 정말 아주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두 다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 접할 때 또 그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기회이고 그것이 또 물질이고 또 그것이 사람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그 이삭의 기도와 같이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공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 아들의 냄새가 주께서 복 주었던 들의 냄새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 그러니까 냄새 자체가 그냥 풍성한 냄새,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 삶이 우리 삶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그는 만물을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만물이 모든 것이 바울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의 기준, 우리 삶의 목표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직장이면은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일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우리 삶을 계획할 때도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고 그 목적을 이루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돈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삶, 최고의 삶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일하십시오. 노력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당신의 관심의 초점으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이 바로 중요한 말씀이 것이죠. 돈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인데 그걸 중심으로, 그걸 목적으로 삼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부유한 어떤 왕의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그는 맡은 과업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임무를 완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제한이 없고 무한한 부여를 지니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을 돈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썩지 않을 유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돈을 관심의 대상으로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 그 일에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오늘 예를 들었던 그 왕의 아들 같이, 왕의 아들이 정말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돈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여기 오늘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마치 이 왕과 같이 우리가 바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공급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로 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돈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금을 먼지처럼 오빌의 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받은 유산입니다. 당신의 부요는 시장의 힘이나 이 세상의 경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되 바르게 그리고 잘 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쫓아서 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자라고 항상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영역에서 오는 것이고 그건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부요는 시장의 힘이나 이 세상의 경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태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남을 속이고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잘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는 탁월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쫓아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확실하게 하고 정말 탁월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나 이제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자라고 항상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훈련을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한 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주고도 뭔가 보너스로 더 준다면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추구하고 또 바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받는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재능과 우리 영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이런 필요한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0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정비할 때 우리 삶을 아주 풍성해지고 아주 능력이 있어지고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50장 10절입니다.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산 위의 목축들도 내 것임이라. 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고 일천 산 위의 목축들도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서 3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 것은 그리스도 것이고 예수님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잘 맞추고 있을 때
뜻과 목적과 방향을 잘 맞추고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로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더 좋더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게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도 너희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바울도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의 생명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장래의 모든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이 그리스도께 것이 되셨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것이고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돈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이 그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슬픔으로 자기 자신들을 찌르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추구할 것은 의와 경건과 온유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그런 곳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인내와 경건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로 산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덕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서 우리 자신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를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사는 영역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부요와 번영의 넓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탁월하게 그리고 또 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부요는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새로운 영감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곳에 목적을 두고 정말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경건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이런 그 하나님의 덕목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며 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